최근에 나온 책 중에 경험의 멸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경험의 실종도 아니고 멸종이다. 경험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경고하는 책인데요. 역사학자이자 문화 비평가인 저자 크리스틴 로젠이 쓴 이 책을 보면 경험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험으로부터 현실을 배우지 않는다. 대신 가상의 체험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모방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보면 저자는 경험과 체험을 나누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 따로, 체험 따로. 그럼 무엇이 경험이고 무엇이 체험입니까? 질문할까요? 무엇이 경험이고 무엇이 체험일까요? 이 저자에 의하면 더 이상 경험으로부터 현실을 배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들어볼 때 경험이란 체험 플러스 교훈입니다. 체험을 하는데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고, 반대로 체험이란 거꾸로 빼면 되겠죠. 경험에서 교훈이 없는 결과를 체험이다. 예를 들면 많은 이들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은 경험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식도 얻고 사람 만나며 어려움도 겪으면서 인생의 노하우를 쌓아갑니다. 분명히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대신 다른 사람 여행 간 걸 유튜브로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맛있다더라. 심지어 요즘에는 먹는 방송을 유튜브로 보내는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내가 어디 찾아가서 어디 음식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 그 모습을 그저 화면으로만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체험이죠. 심지어 요즘은 책이나 영화도 직접 보고 읽지 않습니다. 대신 요약본 글이나 요약본 편집 동영상으로 만족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문서 작성도 인공지능 AI가 대신해 줍니다. 몇 가지 지시어만 간단히 입력하면 그림이나 음악까지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챗GPT를 써보신 분들도 계시죠. 5천자 안에로 시편 23편을 예와 하나를 넣어서 설교문으로 만들어줘. 제가 그것을 실험해 봤는데 웬만한 정형화된 설교보다 훨씬 잘 준비된 글입니다. 음식 주문과 연락도 요즘에는 전화 대신 키오스크나 문자로만 하는 경우죠. 직접 대면하여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접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 사라지고 있다. 대신 기술을 통한 대체 경험이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고 있다. 한 글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뇌의 뒷부분이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뇌의 뒷부분. 그리고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들을 소비하는 듯한 눈의 정보들은 앞쪽 되뇌가 발달한다고 하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뒤쪽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책을 보면서 뒤쪽 뇌가 크다. 근데 200년, 300년 뒤에는 사람의 모양이 앞쪽 뇌가 큰 짱구가 될 거다라는 예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영상 문화에 너무나 생각 없이 그냥 흡수만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막 뇌가 활발히 움직이고 그쪽 뇌가 커질 거다. 물론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경험보다 체험이 앞서고 있고요. 실제 경험을 모방하는 체험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법 책을 읽으면서 간접 체험으로 기도 생활을 대신할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온라인 간접 체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생산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그저 습관 따라 예배가 소비되는 종교적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어떤 경험에 자기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돈과 물질의 경험만 있는 사람은 사실 그 돈과 물질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존엄성도 돈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환락과 쾌락, 육체의 끌림으로만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 일에 아주 진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권력에 매인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쾌락과 권력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그 쾌락과 권력의 쓴맛을 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의 경험에 갇히면 그 경험은 우리를 갇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상 안의 것으로 갇히지 않고 세상 안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고 어려웠죠. 그러나 결론을 맺으면 서론의 결론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경험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 세상 안에 있는 경험만 하면 세상 안에 갇히는 인생이 되고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매김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 체험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통곡하듯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오라라는 표현은 탄식의 감탄사입니다.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라, 이 표현만 보면 옛 글이 떠오릅니다. 1905년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강제로 체결했다 해서 조약도 아니고 늑약입니다. 그리고 그 외교권을 박탈한 후에는 주변국의 간섭 없이 우리나라의 하나하나 권리를 뺏어갔죠. 그러다 5년 후에 대한제국은 망하고 합병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며 황성신문 주필인 장지연 씨는 이 과정을 보고 분노하여 참지 못하고 글을 쓰는데 그 글의 시작이 오호라 통제라입니다. 이 논설의 앞부분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 원통하다 원통하다.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 신세가 된 동포여, 지금 살았는가 죽었는가. 어찌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만에 망할 수 있단 말인가. 원통하다 원통하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깨닫고 하나 되어 일어나자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같은 심정으로 이사야는 지금 통곡하듯 외칩니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무엇이 그리 원통했을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오호라 통제라로 시작하는 그 모습, 그 이유가 2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앞에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애통하다 애통하다 초청을 하지요. 돈 없이 값 없이 나와 먹고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는 그것에 관심이 없구나. 너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너희의 사적인 체험에 만족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다라는 뜻이 2절에 보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왜 값을 치르는 수고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다는 뜻이 2절 중간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입니다.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나를 만나고 만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자기 삶의 생존을 놓고 자기 몸의 편안함만을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신 자기 몸의 편안함만 체험하면 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스스로 좋은 것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라 통제라. 항상 허기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여, 너희 진짜 맛을 보고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간식의 배부른 체험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원통하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해 하나님이 잠시 애굽에 또 바벨론에 영적 어두움에 살아가는 포로 생활을 맡기지요. 그랬으면 그 생활 가운데에서 스스로 돌이킬 것, 스스로 여기에 있는 이유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 생활에서라도 내 몸이 편한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원통해 하십니다. 진짜 양식이 있는데 그저 간식으로 배불러 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호소를 들으셔야 됩니다. 양식 아닌 것에 왜 목숨 걸고 살아가느냐? 정말 양식인 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간식에 불과한 것들로 인해 왜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것들로 마음 상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정말 양식되는 내 앞에 나와 나를 만나라.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일 한번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잘못된 목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원통해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예배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새롭게 새겨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내 개인적인 체험에 그친다면 하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내 손의 수고, 내 손의 자랑으로만 살아가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다 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 보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오라 통제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개인의 체험으로 끝납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 특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그 예배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쉰다는 것을 쓴 에덤 마브리는 말합니다. 잘 쉰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행위가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야 할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것이 잘 쉰다는 뜻이다. 여러분, 잘 쉰다는 것은 그 쉬는 기간 동안 잘 놀았다, 잘 먹었다, 어디 좋은 데 갔다 정도가 아니죠. 그 중간 쉼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돌아보고 가야 할 마음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잘 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잘 쉬셨습니다. 바쁜 공생의 생활 중에서도 항상 일정한 시간과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물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가야 할 길이 험했지만 그 가야 할 길이 옳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쉼으로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쉼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쉼, 예배도 그러합니다. 그 쉼을 잘 경험해야 세상에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외치는 경쟁 사회에서 생각 없이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모든 경험을 주관하시고 모든 삶의 목표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쉬다는 것, 예배를 잘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쉬었다, 그것의 기준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휴식의 기준은 쉼, 불편하지 않은 것, 힘들지 않은 것, 그것이 꼭 쉼의 의미가 아닙니다. 한 달 전에 소개한 불편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보면 한 달 전에 소개한 편안함의 습격입니다. 편안함이 진짜 행복인가? 불평한 게 꼭 불행인가?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책을 보면 편안함은 우리를 습격할 수 있다. 습격이라는 말은 공격입니다. 여러분, 소파는 우리 몸에 편안함을 주지만 허리에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설탕은 우리 혀에는 달콤함을 주지만 우리 몸에는
당뇨를 줍니다. 편안함이 우리도 모르게 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에 많은 시간들을 내주고 있죠. 많은 편안함을 우리에게 쉽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지금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방법, 생각의 깊이가 없습니다. 담아두는 대화법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소비적인 대화법입니다. 과도한 편안함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불편한 생활이라고 해서 꼭 불행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불행함은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와 운동,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책 보는 거 쉽지 않고 꾸준한 운동,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만들죠. 독서와 운동이 몸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키는 것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삶이 성도의 바른 행복의 시작입니다. 한 기업 회장이 인터뷰 중에 인생 명언 하나, 좌우명을 하나 소개해달라 말할 때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쉬운 선택이 어려운 인생을 가져왔고 어려운 선택이 쉬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소에 몸과 지식의 단련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정보 습득이라는 날마다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내 쉬운 삶이 있었다. 반대로 쉬운 선택만 하고 쉬운 곳만 찾아가고 자기 발전에 게으른 선택은 당장의 편안함을 줄지 모르지만 후에 남은 인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편안한 시기에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편안함이 선이다 말하죠. 편한 예배, 편한 신앙생활. 우리는 편한 신앙생활을 코로나 시기에 맛본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성도의 교제와 봉사의 기쁨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경험일까요? 체험일까요? 교훈이 쌓여갈까요? 아니면 예배가 그냥 소비되어질까요? 주일날 이제는 교회 대신 내가 좋아하는 자연, 커피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할 수 있다.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됐지. 개인화된 예배, 경험일까요? 체험일까요? 부득이한 피치 못할 상황에서의 모습은 귀합니다. 환우들인가, 출장 가서 못 올 환경이라든가, 어르신들 병상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온라인 예배는 건면합니다. 그러나 내 시간을 더 얻고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이고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 인생, 그 행동은 그 삶의 절대 양식과 저지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통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책망이 들려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습에 대한 처방도 내립니다. 두 가지 처방을 주는데 첫 번째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나와 들으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들어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바벨론이라는 포로 환경 탓하지 않고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배자로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으라고요? 언약을 통해 보장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 성경에 이 3절은 밑줄 글 만한 가치 있는 표현입니다. 언약을 맺으리니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은혜 자체도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조건을 요구하는 그 구원을 조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행위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보장해 주십니까? 언약으로. 언약의 뜻이 무엇입니까? 피로 맺은 약속. 누가 한쪽이 어기면 핏값을 치러야 될 단호한 결의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맺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대로요? 우리를 상대로 맺으셨는데 우리가 어길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이 말은 은혜를 내가 반드시 끊지 않겠다라는 보장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은혜도 귀한데 그 은혜를 어디에 담아 주십니까? 언약이라는 그릇에, 약속하심으로. 여러분, 부부의 결혼식 핵심이 무엇입니까? 양쪽이 서약하는 겁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객 앞에서 우리 머리가 팥불이 흰머리 될 때까지 그 서약이 귀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다가 미워져도 싫어져도 그래도 그 약속한 다짐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넘어가야지,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서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직식 때 서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아직도 위임식의 그 서약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서약해 준 내용도 기억합니다. 우리 직분자분들 직분식 받을 때에도 핵심이 서약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그 서약 때문에 어려울 때 이겨내는 겁니다. 힘들 때에도 그 서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마음을 한 번 더 다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데, 조건 없는 자에게 조건 있는 것처럼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언약 따라. 내가 이 약속 때문에 끝까지 너를 지켜낸다. 여러분, 그것을 들어야,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게 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여럿이다 말합니다. 회복이다, 헌신이다, 변화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 맞는 정의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어느 것 하나로만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시작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설교의 목적도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은혜를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새롭게 일깨워주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새롭게 일깨워주는 것이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데요. 그 은혜를 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날마다 새롭게, 매주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있죠. 제가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새롭게 일깨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를 또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도 언약 안에 담긴 그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새로워집니다. 이게 환경에, 바벨론에 핑계대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 처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언제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안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꺼려했을 뿐이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변화된 내 모습을 싫어하죠. 포기해야 될 그 무엇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끊어버리십시오. 새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 그것, 지금 마음에 떠오른 그 생각, 그 다짐, 그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 끊으십시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임재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특히 부른다는 표현은 하나님 이렇게 한 번만 소리 높여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떠나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른다는 말은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떠나야 될 길은 없는가, 떠나면서 버려야 될 불의한 생각은 없는가 끊어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걸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 없으면 신앙으로 내 수준의 체험만으로 가지고 끝납니다. 조금 더 잘 먹은 것, 조금 더 잘 산 것, 조금 더 가진 것, 조금 더 성공한 것, 조금 더 올라간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책임지고 점검받을 내용만을 가지고 물어보죠. 너 그 달란트 가지고, 너 그 기회 가지고 나 위해서 무엇 했느냐?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떠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생각을 버린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준비하셔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면 받으십니다. 버리시면 더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우리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8절에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 9절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러니 너희의 낮은 수준으로 나 하나님의 은혜의 폭을 결정하지 말고 다함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 포기하라. 길을 떠나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납하시리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 시험하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분을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몇 번이라도 셀 수 없을 만큼 나를 받으신다. 돌이키기만 하면,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 사랑을 지금 마시라. 만날 만할 때에 부르라. 값없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으로 나아오라. 주님이 외치십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만날 만할 때는 오늘입니다. 사탄은 계속 내일이라고 유혹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변명하라고 꼬드깁니다. 오늘까지만 적당히 살고 내일부터 확실하게 살아라. 그러나 내일 되면 그 다음 날부터 확실하게 살아라. 이런 마음가짐 유혹이 신앙의 가장 큰 숨겨진 위험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막 사업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 못하는 것, 성도의 직분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는 11조를 못 드리는 것,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면 밀린 것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사단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의 순종을 죽을 때까지 미루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으면 결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만나라 말씀하지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위한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바꾸어 생각하면 오늘 순종할 것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 건 내일 하다가 그 내일이 또 내일 되지 않도록. 야고보 사도도 내일이 당연히 올 줄로 생각했던 한 사람을 향해 경고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일도 올 줄 아는 것입니다. 내일도 눈 뜨면 태양이 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실수는 내일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내일도 내가 결정할 내 시간이지. 여러분, 내일은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5분 뒤도 내가 결정할 수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내일을 결정할 수도 없는 사람이 내일 내가 변하겠다, 내일을 내가 가져올 수도 없는 사람이 내가 내일부터 변하겠다 말도 안 되는 전제이죠. 내일이라는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일부터 새롭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맞는 일이라면 지금부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방에 다 역전시키겠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한 방은 없습니다. 다이어트, 체중 조정도 한 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체중이 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후유증 없이 조절하는 방법은 그렇게 시간이 반대로도 필요합니다. 생활 개선을 해야 되죠. 저녁 야식을 줄이셔야 되죠. 생활 건강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하셔야 되죠. 저에게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중에 멋있게 하자. 여러분, 나중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거든요. 내일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뭘 하자, 유혹입니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나중에 크게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 순종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 소식을 들으면 지금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수화기 드세요. 지금 기도하시지요. 이러한 오늘들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늘은 그냥 살고 내일부터 잘 살자, 한 번에 멋진 일로 역전시키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구하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지, 언젠가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여러분, 목마르신지요? 나는 아직도 목 안 말라.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게 양식인지 간식인지 잘 구별해 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경험이 지금 하나님을 맛본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돌이키며 만나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도, 그 약한 미약한 소리라도 하나님 붙고, 그 연약한 행동, 다리 멈추고 갈 길 끊고 생각 버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 그게 수없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나부터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입니다. 언젠가 저 사람부터, 때가 되면 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만큼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의 밑거름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대체하면 내 삶이 남의 삶이 되는 위장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신앙을 내 신앙인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내 신앙이 남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지 한 공동체 한 무리로 n분의 1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보배로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참된 쉼의 시작입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보배로운 행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경험으로 여러분 인생 보배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배로운 경험, 행위로 채움받아 여러분의 인생 존재 가치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